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미국에서 발생한 토네이도가 미국의 역사상 가장 큰 토네이도라고 했는데요. 무려 400km를 이동을 하면서 6개 주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도 이 회오리 바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회오리 바람이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회오리 바람이 의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가 표시한 이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3절 어떤 말로 시작을 합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회오리 바람으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엘리사가 나도 또한 아노니, 나도 또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데리고 갈 줄 아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델에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이 지금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 하는 뜻이고요. 그리고 엘리사도 지금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자, 이번에는 누가 등장을 합니까?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5절도 읽어보면 우리가 읽은 3절이랑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5절이 이야기하는 것도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도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이고, 엘리사도 여전히 나도 아노니라는 말을 반복하면서 여전히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와 같은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신년 첫째 주일에 살펴보았던 아하방, 이 아하방은 시돈의 공주인 이세벨의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바알 숭배와 맞서서 여호와의 종교를 지켜낸 사람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엘리사가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뭐라고 부르고 있냐면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면서 그 다음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야가 바알 숭배에 맞서는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이스라엘의 방패였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 회오리 바람이 불어서 바알 숭배와 맞섰던 강력한 하나님의 군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강력한 방패였던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미래를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서 엘리사로 하여금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네 가지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째로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계승하는데요. 주보의 첫째 옆에다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리적인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야의 여정은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함께 여정을 떠나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1절에서 길갈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길갈에서 베델로 옮기는데요. 여러분, 2절에서 베델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2절에서 베델의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그리고 다시 베델에서 여리고로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4절에서 여리고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4절에 여리고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여리고에서 다시 요단으로 옮기는데요. 이번에는 6절에서요. 요단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엘리야의 여정은 길갈에서 시작을 해서 베델을 거치고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베델로 간 목적은 베델에 거주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보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또 여리고로 간 목적도 그곳에 거주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제자들을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엘리야는 그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린다는 소식을 듣고 여리고까지 쫓아와서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7절과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누굽니까? 엘리야와 엘리사이죠. 요단가에 서 있더니 한번 보셔요. 무엇을 보았는지 한번 8절이 나오는데요.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건너더라. 마른 땅 위로 건너는 것을 선지자의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한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엘리야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지금 엘리야에게 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자의 제자들은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장면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보았던 엘리사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 쪽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15절인데요. 여러분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14절 보니까요. 그도 물을 치매 한 중간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그는 누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엘리사입니다. 그렇죠? 엘리사가 물을 치매 이번에요.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똑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번에는 누구에게요?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엘리사가 요단강을 가르는 것을 보면서 이번에 선지자의 제자들은 똑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는데 요단강을 건너올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아마도 두 가지를 깨달은 모양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특정한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요단강이 갈라졌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와 엘리사에게 나타나서 요단강이 갈라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특정한 시대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나타났는데 요단강을 건너올 때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사실도 깨달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가 변해도 변함없이 나타나는 그런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이 달라져도요, 변함없이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백성 안에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인데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지혜를 계승하는데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선지자의 제자들은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는 장면은 목격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계곡에 던졌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이 16절과 17절에 있는데요. 16절과 17절 한번 보시면요. 16절을 한번 보시면 여호와의 성령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인데요. 여호와의 성령이 그를 엘리야를 들고 가다가 어느 산이나 어느 골짜기에
던지셨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물으면서 엘리야를 찾으러 보내달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이때 하도 이렇게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부끄러워할 정도로 강청을 해서 엘리사가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었는데요. 그런데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 사흘 동안을 찾지만 발견하지 못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은 16절, 17절 두 구절을 읽었는데요. 이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에 대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까? 이것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어떤 열정은 있었지만 그들이 무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영혼만 하늘로 올라가고 육체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믿어서 엘리야의 육체가 어느 산이나 골짜기에 던져졌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들에게 굉장히 귀한 열정은 있었지만 그러나 이들이 무지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18절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내가 가지 말라고, 거기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가지 말라고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엘리사에게 대해서 무엇을 또 보여줍니까? 이것은 엘리사가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도 받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는 이 선지자의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기도의 능력이나 치유의 능력이나 축구의 능력을 굉장히 귀한 것으로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이 지혜는 능력만큼 귀한 것으로 여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의 말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또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아서 시간을 허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왔다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능력은 귀히 여기면서 지혜는 그만큼 귀히 여기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혜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치스러운 은사를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굉장히 요긴한 은사요.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종종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는 그 지혜로 인생의 문제가 하나하나 풀어지는 그런 은혜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엘리사는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하는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리적인 구조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번에는 엘리사의 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13절에서 요단의 표시를 한번 해보셔요. 엘리사는 요단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13절에서 요단의 표시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18절에서 여리고의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18절에서 여리고를 한번 찾아서 표시를 해보시고요. 23절에서는 베델의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엘리사는 요단에서 시작을 해서 여리고를 거치고 베델을 거쳤다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엘리야의 여정을 지금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렇죠. 거꾸로 이렇게 답습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계승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지리적인 답습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먼저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자, 19절 여리고에서 일어났던 일이 19절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자, 이제 엘리사가 여리고에 머물 때에 여리고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이 성읍의 위치는 굉장히 좋은데 이곳에서 나는 물이 나쁩니다 라고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19절 마지막을 한번 보니까요,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 하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말은
사칼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하는 것인데요. 이 말에는 유산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여리고 성읍 사람들은 엘리사에게 이 성읍은 살기가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물이 나빠서 우리가 유산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리고의 물이 땅에 양분을 공급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짐승이나 그리고 사람이 유산을 할 정도로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입성을 할 때 가장 먼저 정복한 성읍이 바로 여리고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여호와 역사를 기억하는 증표로 이 도시를 재건하는 사람이 기초를 놓을 때에 첫째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성문을 올릴 때에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라고 저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무지했던 아합 시대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읍을 재건하는 바람에 기초를 놓을 때에 첫째 아들 아비람을 잃어버리고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습니다. 이처럼 여리고는 저주받은 땅이었는데 그것이 물을 통해서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같은 저주받은 땅에 축복을 선언하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20절부터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에 이 저주받은 땅에 엘리사가 축복을 선언하니까 이 땅이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1절 중간 정도를 한번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랬더니 22절 그 물이 누구의 말대로요?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자 생명의 물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엘리야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들이 생명의 비를 경험했는데 이제는 엘리사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들은 생명의 물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은 오늘날에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생명의 비를 경험하고 또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생명의 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축복도 여러분 모두에게 올 한 해 함께하는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심판을 계승하는데 주보의 넷째 옆에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제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15km 떨어진 베델로 올라갔는데 이 베델에서 작은 아이들이 나와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마지막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 얘기가 23절, 24절에 있는데요. 23절과 24절은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여러분 이 사건 우리가 이해하기가 조금 난해합니다. 자신을 놀리는 작은 아이들을 엘리사가 여호와 이름으로 저주하는 것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고요. 그리고 엘리사의 말대로 여호와의 저주가 임해서 수풀에서 곰이 나와서 아이들을 42명이나 찢기는 것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첫째로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아이들은 어린 아이들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말은 카탄이라는 히브리 말을 번역한 것인데요. 이 말이 창세기에 있는 이삭에게 사용이 되었을 때 이삭은 20대 중반이었고 요셉에게 사용되었을 때 요셉은 17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작은 아이들이라는 것은요. 인격이 작거나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작은 아이들은 청년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여기에 등장하는 청년들은 매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엘리사를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3절에 다시 한번 보셔요. 23절 보니까
작은 아이들, 청년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자, 뭐라고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두 번을 반복을 하죠. 자, 여기서 먼저 대머리라는 말은요. 이 말은 엘리야와 비교를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털이 많은 사람이었죠. 그래서 지금 이 청년들이 지금 엘리사를 향해서 너가 엘리야보다 능력이 그만 못한 선지자다, 이렇게 조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와 같이 능력이 있는 선지자라고 선지자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이고, 심지어는 선지자라는 사실도 부인하고 있는 것이 대머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 단어가 올라가라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을 원문으로 읽어보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단어와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의 뉘앙스는 너도 엘리야처럼 하늘로 꺼지라,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 청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조롱함으로 선지자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엘리사를 조롱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4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24절. 자, 수풀에서 이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중에, 이 말이 굉장히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말인데요. 많은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42명이 찢겼다, 이런 의미로 되어 있습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지금 엘리사를 놀리고 있었는데 그 중에 42명이 찢기고 나머지는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당시 베델 성읍은 우상을 섬기는 아주 중심지 역할을 했는데요. 그래서 베델 사람들은 수많은 청년들이 지금 엘리사를 놀리고 조롱하는 것을 묵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그 첫 번째 50부장과 두 번째 50부장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 50부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오라 라는 말로 엘리야를 조롱하는 바람에 불로 심판을 받았고, 두 번째 50부장은 여기서 한술 더 떠서 왕의 명령이 그 다음 혹시 기억하십니까? 왕의 명령이 속히 내려오라 하는 말로 엘리야를 조롱하는 바람에 다시 한번 불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자, 이 청년들이 어떻게 조롱을 하고 있습니까? 대머리여 올라가라. 근데 한 번만 조롱한 것이 아니고요. 한 번 더 있습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엘리사가 두 번의 조롱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자, 24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24절. 수풀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수풀에서 암곰 몇이요? 둘이 나와서. 이것을 존 올리라는 주석가는 두 차례에 걸친 심판이라고 그렇게 주의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두 번에 걸쳐서 조롱을 받았고 두 번에 걸쳐서 심판을 했는데 그것을 하나의 사건으로 묶었다, 이렇게 주의를 했는데 저는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그 글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1장은 엘리야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고요. 2장은 엘리사의 심판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도 엘리사가 엘리야의 심판에 계승하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셔요. 자, 오늘 우리는 엘리사가 어떻게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는가, 어떻게 그의 사역을 계승하게 되었는가를 네 가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이고요. 넷째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갑절의 영감이라는 제목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다는 사실을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는 한 세 가지 정도 매우 구체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셔요. 첫 번째 이유는요, 이스라엘의 배교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해서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국교로 삼았고, 그의 아들 아하시아는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의 통치 이념으로 삼는 바람에 지금 이스라엘은
매우 심각한 배교의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배경이고요. 둘째는 이스라엘의 경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본격적인 배교의 시대로 들어가면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바람에 이스라엘의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것이 두 번째 배경입니다. 세 번째 배경은요. 이스라엘을 둘러싼 국제 정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그동안 북왕국을 섬기고 있었던 모압이 배반을 했습니다. 1868년에 모압 석비라는 것이 발견이 되었는데요. 이 모압 석비에 의하면 이 시기에 오히려 모압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분쟁 지역이 되었던 아르논이라는 비옥한 그 고원을 오히려 전쟁을 해서 차지했다 하는 기록이 그 안에 있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성경을 조금 더 읽어보면 그런 다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이스라엘 왕 예후를 격파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차지했다는 성경의 기록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정세가 매우 혼란스러웠고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계속 지는 일이 발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떠했냐면 종교와 그리고 정치와 군사와 경제가 모두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리 걱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라는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이 바알 선지자들과 맞서면서 여호와의 종교를 지키고 있었고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가운데 비를 구해서 이스라엘의 경제가 회복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국제 정세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와 그리고 보호장치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안전장치와 보호장치를 흩어버리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군대 역할을 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보호막이 되었던 방패 역할을 했던 엘리야를 흩어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회오리 바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단지 스승 한 사람이 사라졌기 때문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고 그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그 시대의 국제 정세를 바라보면서 회오리 바람을 지금 주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지금 우리 사회에 재테크로 내몰린 청년들에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왔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 곳곳에서도 이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다는 의미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청년들을 뒤흔드는 회오리 바람도 불고 있고 또 이 땅의 가장들을 뒤흔들고 있는 회오리 바람도 불고 있습니다. 또 이 땅의 교회를 뒤흔드는 회오리 바람도 불고 있고 또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뒤흔드는 회오리 바람도 우리 사회에는 분명히 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인생의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구절을 저는 9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 9절을 가지고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9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엘리사가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여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알았기에 엘리사는 지금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엘리사는 자기가 자기 스승보다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엎드려 하나님의 영감을, 갑절의 영감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이스라엘의 갑절의 배교의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지금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의 가치관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고 우리의 믿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갑절의 영감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고 개인주의와 세속주의와 황금 만능주의가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갑절의 영감인 것입니다. 기도원마다 기도 소리가 잦아 들어가고 있고 교회들마다 기도의 능력이 사그라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구해야 하는 것은 갑절의 영감인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이유는 우리가 더 잘 살고 그리고 우리가 더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 맞서기 위함이고 우리의 자녀들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더 큰 교회와 그리고 더 큰 건물을 짓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이고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로 빛을 전파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갑절의 돈도 아니고 갑절의 땅도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갑절의 영감이요. 그리고 갑절의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죽음이 지배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여리와 같은 시대에 생명이 지배하고 열매가 맺는 축복을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베델의 청년들처럼 믿음의 백성들을 향한 조롱과 조송이 난무하는 이 시대 가운데 다시 한번 여호와의 은혜가 통치를 하고 그리고 샬롬의 은혜가 통치하는 그런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우리에게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없고 내 지혜로 교회를 섬길 수 없기에 저에게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내 인생을 어찌할 수 없고 내 지혜로 가정을 세울 수 없기에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 이 세상의 앞에서 승리할 수 없기에 이 땅의 교회는 정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또 갑절의 영감을 경험하면서 이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이 시대를 축복하고 또 이 시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시키며 또 나의 주변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지혜롭게 조언해 나갈 때 이 시대가 그리고 올 한 해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고 우리의 주변이 하나님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런 역사가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좀 더 필요한 지식이 있고 또 우리에게 좀 더 세상적인 지혜가 필요하고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나 처세술, 기술이 필요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엘리사는 시대가 어두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시대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개인의 인생들이 회오리바람으로 휘청휘청 거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는 갑절의 영감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갑절의 영감에서 나오는 능력이 필요했기에 갑절의 영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권세가 필요했기에 그는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인생 위에, 여러분 자녀들 위에, 또 이 교회 위에, 이 땅 위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회오리바람이 불어올 때 우리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에 좀 더 많은 지혜가 아니고 세상에 좀 더 많은 능력이 아니라 갑절의 영감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요 그리고 권세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능력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것이 간절히 필요하진 않습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 가정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녀를 바라보면서 또 이 땅의 교회,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며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세상에 하나님 아버지 내어보내면서 정말로 우리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도 정말로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여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 위에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의 성도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가정들 위에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대를 바라보아도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소망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위정자들을 바라보아도 소망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나라의 민족을 또 이 땅의 교회를 새롭게 할 줄을 믿사오니 주여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구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내어보내면서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아버지 더딥혀 주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땅의 교회 위에 갑절의 영감이 하나님 임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 할 수 없는 것들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로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로 경험케 하셔서 하늘 문을 여시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가지고 이 세대를 맞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엘리사가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참으로 갑절의 어두움과 또 갑절의 답답함과 또 갑절의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하나님 경험하는 그 시대 가운데 정말 갑절의 영감을 구하며 회오리 바람이 불어올 때 무엇보다도 주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 아버지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앞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갑절의 영감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겸손히 긍휼을 하나님 아버지 구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이 자리에서 참으로 무릎 꿇고 주 앞에 손을 들어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갑절의 영감이 올 한 해 가운데 임하는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면서 다른 것 구하기 이전에 갑절의 영감을 우리 자녀들을 위해 임하는 것을 간구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다른 것 구하기 전에 갑절의 영감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구하기를 원하며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갑절의 영감이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구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곳에서 간구하는 모든 자들마다 갑절의 영감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위에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시며 우리의 가정과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갑절의 영감으로 함께하셔서
올 한 해가 주 안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